아멘이 일당백이에요. 이렇게 아멘 잘하는 교회 흔치 않은데 혹시 뭐 알바비 받고 오신 건 아니죠? 아멘 크게 하면 뭐 경품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알바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계신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멘 크게 해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소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인사이동 발령을 받고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방배중앙에 사경의 강사가 자기가 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사경회가 2월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1월에 못 하셨다며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본인도 인사이동이 돼서 막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비우고 사경회 강사로 이쪽으로 오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막 왔는데 오자마자 또 부임 설교도 안 하고 사경회 강사님 설교 먼저 듣고 또 가자니 그것도 애매하다. 뭐 그래가지고 피차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좀 아쉽지만 다음에 주말 부흥회로 우리 교회가 모시기로 하고 우리 사경회는 그러면 강사님 못 모시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임을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요? 이제 시작하는 첫 말씀인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사실 이미 사경회로 제 배정받은 교회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연구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베드로전서가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한번 묵상하고 연구해 놓으면 두고두고 사랑하게 될 그런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사경이 끝난 다음에도 베드로전서는 연구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위한 말씀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교 끝나면 이제 다음 설교 해야 되니까 말씀 지나가기 쉬워요. 근데 저는 사경회도 끝났는데 이게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가 충분히 좀 더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사경회도 하지 않으셨고 또 저도 왔고 그러니 베드로전서 올해 우리 서종환 앞에 이 사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흑석 성도님들은 했죠? 사경에. 저희도 됐습니다. 못 하셨구나. 저희는 네. 저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나그네들이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방배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겸손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조아릴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끝날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저녁 예배는 베드로전서로 계속 시리즈로 쭉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끝나려면은 최소한 5편에서 7편 정도의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따뜻해질 때까지는 베드로전서 조금 더 추가하면 후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초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님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될 범위가 많으시겠지만 당분간 이제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베드로전서를 개인적으로 묵상 범위로 하고 읽고 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서론의 말씀 먼저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저는 이 성경절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원래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였으면 전부열은 예수의 사도이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먼저? 나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자기 앞에다가, 그래서 예수님 뒤에 온전히 숨겨진 사람,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감추고 그리스도를 항상 앞으로, 그리스도가 앞에 오시도록 하는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종적인 열매가 이런 모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백그라운드로 세우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내가 뒤에 서는 사람. 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좋았던 이유가 이 베드로가 그렇게 잘난 척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 함부로 하고 그쵸? 거칠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그는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사도, 이 의자가 들어갈 때 이건 소유격이잖아요. 나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그러니까 사도 이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 전부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로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 누구는 하고 우리의 신분이 항상 그리스도에 소속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 비두기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대인 지역이에요? 비유대인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 좋아하던 사람입니까? 싫어하던 사람입니까? 왜 싫어했어요? 좀 세속적인 말로 꼴에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항상 남을 무시하는 게 DNA예요. 왜? 자기네들은 누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조상 때부터 불러가지고 말이지 막 크게 쓰실 거다. 이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주제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방 주변의 나라들은 문화, 경제, 뭐 정치, 군사력은 말도 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주장하는 그 유대 민족에 비하면 주변이 훨씬 강대국이고 훨씬 잘났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는 여전히 뭐하다고 생각했느냐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존감이 높아서 좋은 건가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존심만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끈하는 아주 사실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자존심만 강했던 베드로, 근데 그는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렸다 안 어울렸다?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터지거든요.
회개하고 성령까지 충만히 받은 베드로였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정통 유대인들이 밥 먹는 자리에 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 안 먹은 척 한 사건이 갈라디아에 나옵니다. 그걸 바울 사도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됐단 말이야. 그 이방인들하고는 막 이방인들하고 사이좋게 밥을 먹어놓고서 정작 정통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좀 약간 이방인들하고 밥이나 먹는 사람 이렇게 취급을 당할까봐 그냥 화들짝 놀라가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소위 뭐라고 하냐면 가식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랑 가식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살 수 있나요? 쉽지 않을걸요. 참 우리가 특히 남자들은 이 허세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뭐 조그만 일도 막 하여튼 크게 막 부풀려가지고 막 큰 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실만 말하지를 않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과장을 하려고 해요. 그게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자아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때 자기의 선교의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불순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방 먹고 난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게 진짜 맞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를 더욱 붙잡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붙잡는지 몰라요. 저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제게 성령을 더 크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노년의 말년에는 이제 누구를 위한 사도로 완전히 탈바꿈된 겁니까? 이방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변화된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거듭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무엇 없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 거짓이 없다 이 말이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연극하지 않고 그런 단어예요. 좀 우리말로 좀 경박하게 표현하면 쇼하는 것입니다. 쇼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걸 보고 뭐 한다 그래요? 쇼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좋아서 물론 본인들도 이제 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친분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충실한 거지 실제로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갈라디아 2장에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쇼하고 있었던 거예요? 쇼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하다가 진짜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는 상황 앞에 딱 자기가 놓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방인들을 진짜로 사랑했다, 그냥 거짓으로 사랑했다, 거짓으로 쇼로 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이 초반부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부터 저희들의 실제적인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들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했던 베드로를 돌려놓으시는 능력, 은혜, 그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고 이 모든 일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면서 이 베드로 하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해 가지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기적의 산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셔서 만든 작품,
베드로. 저도 이런 베드로가 누렸던 은혜를 제 사는 날 동안 꼭 좀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와 관련된 연구가 요즘에 지겹지가 않아요. 베드로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시 처음 만나서부터 그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던 그 베드로, 성령 충만해서 광장에서 그 여자 하나가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쫄장부가 수천 명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한 종으로 사역한 이 놀라운 지도자. 그가 비록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가식적인 모습이 있었어. 그는 여전히 허세가 강하고 여전히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했다 끝까지 붙잡으셨다. 끝까지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온 세상에 여기 내 아들이 있다라고 자랑해도 될 만한 인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말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렇죠? 그 비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됐는가? 놀랍게도 그는 1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해진 게 아니고 그거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에 희망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도 거듭날 수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한 그 베드로도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거듭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쉽게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 묵상하고 싶고, 베드로가 거듭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흘러 지나가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는지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마음을 끌고 감동을 줍니다. 자,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곧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 등장했죠? 그분이 미리 아심을 하신대요. 그분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셔요? 성령은 또 뭐 해주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뭘 해주신대요? 피를 뿌린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몇 분이 등장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길이 나지 않으면 자주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과 태도는 우리 머리에서 난 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베드로의 머리에 뭐가 길이 났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각각 역할을 하고 그것이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머리에 길이 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버지도 성령도 예수님도 언급하면서 각각의 사역이 다 하나 되고 연합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다음과 같죠? 자, 아버지 하나님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등장한 다음에 그 등장의 모든 이유가 뭘 위하심이라는 것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돼 있으니까 우리를 택하려고 아버지, 성령, 예수님이 각각의 위치와 사역과 방향을 따라서 협력해가지고 뭐 하나 해주시려고, 나 같은 죄인 택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이미 많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해달라고요? 더욱 많을지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 오세요 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청함을 받았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택함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청하셨습니다. 교회로 오는 청함을 하셨습니다. 아니고 뭐 해주셨습니다? 택하시기까지. 자, 택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직 안 되면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택함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선명해졌죠.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가? 나는 그냥 청함만 받았나? 택함을 입었나? 그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결론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뭘 경험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서 뭐가 생긴대요? 산소망이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뜻이 뭡니까? 그 죽은 소망은 뭐고 산소망은 뭐예요? 소망이 살았으면 자라겠죠. 왜 자라요? 살았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소망이 죽었으면 자란다 안 자란다? 왜 안 자라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산소망이 된 거예요. 생명이 부어지려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걸 먹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듭나면 소망이 가만히 있는다, 살아서 자란다.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것만 보셔도 알아요.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확인할 방법 뭐 어디서 확인할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뭐로 할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살아서 움직이는지를 보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체가 갖는 최고의 특징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생명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최근 몇 년 동안 생명을 낳는 일에 은혜를 입었는가? 만약에 이 교회가 생명을 낳는 일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뒤집어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면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났다면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 베드로의 이 겉면 앞에서 아우 은혜롭고 좋다 그냥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들 안에서 기도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부족한 소자가 선포한 이 말씀이 부디
그냥 잠깐 지나가는 1시간의 설교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갖고 나는 너를 택하고 싶다. 너 내 것 좀 하면 안 되겠냐는 호소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얻어서 산 소망을 가져야만 이 교회는 생명을 배가시키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지도 않고 소망이 커지지도 않고 뭐 꿈도 없고 뭐 그냥 이 방배의 이 길을 쳐다보면서 아무 뭐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나 몸뚱아리 하나라 교회 오는 거로 충분하면 그거는 살아있는 걸까요? 조금 시들시들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것도 참 칭찬받으셔야 될 일이면 분명합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칭찬받아요. 근데 그게 택함이다, 청함이다. 청함만 받은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죠. 청함이라도 받았으니까. 근데 택함을 받는 은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돼요.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런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 여러분, 하늘에 간직된 유업, 이게 보통 유업이라는 말이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내 집이 있고 뭐 내 땅이 있고 뭐 그런 얘기예요. 보통 유업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물질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상속품이에요. 상속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면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의 것 중에서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생각해서 내 몫을 남겨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업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자식이 돼야 받는 거예요. 자식이 아닌데 받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면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가 유업 받는 순간 하나님 유업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혈육 관계라는 걸 증명될 때만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늘에 유업이 있다는 걸 확인해주고 내가 너를 하늘에 너의 유업이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늘에 집 있고 땅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나는 너를 누구로 생각한다? 내 자식으로. 넌 내 딸이다. 넌 내 아들이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배반해 버렸던, 주님의 가슴에 가장 대못을 박아버렸던 자기, 이런 게 무슨 낯짝으로 하늘나라를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랑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돼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죠? 좋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간정에서 너무 큰 희망을 봐요. 그래, 난 많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하늘에 유업이 있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제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제 소망이 산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재밌죠? 베드로전서 공부할 가치가 엄청납니다.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면 1년 내에도 할 이야기는 여기 이 안에 있어요. 저 1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이 안에. 그냥 뭐 창세기부터 다 안 봐도 돼요. 그냥 베드로 전서만 봐도 성경 66권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놀라운 책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부가 설명하겠지만 베드로전서, 여러분, 나도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 돼야 되겠다라는 사실이 소원이 되신 분들은 꼭 좀 읽고 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안식일, 이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마칩니다.